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오늘 말씀은 충절과 변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라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이후에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아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엘리사에게 가서 자신이 나은 것에 대한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아무런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런 가운데 게하시가 그 뒤를 쫓아서 엘리사의 이름을 빌려서 빙자해서 이런 걸 달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나아만과 우리가 비교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아만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나라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김으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어떤 군사력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바른 신앙으로 서지 못했던 반면에 오히려 적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서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왔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면서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다라고 그는 결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는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도 회복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병 나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심지어 이방인의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람이 신실함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즉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은 믿음의 여정이고 구원을 증명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선민의식만 가졌고 하나님의 선포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오히려 전혀 상관이 없던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그의 몸에 변화를 입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으로, 그리고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을 보이고 또 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여정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만은 자기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매번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제단의 흙을 좀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합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허락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 나아만이 자기가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자기가 나암에 대한 보답물을 엘리사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돌려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나아만과 오늘 이런 모습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물질적인 대가로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저와 같은 사역자가 더 그러겠습니다만 어떤 것에 대한 사례를 받고 어떤 것에 대한 대응한 대가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서 27절 말씀에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 엘리사를 보고서 좀 이렇게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뒤쫓아가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그럽디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선지자의 제장 중에 두 청년이 왔는데 그 두 사람이 사용할 금액인 1달란트와 그리고 옷 2벌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거 못 주겠나 싶어서 2달란트를 주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언덕에다가 그것을 감춰놓고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고 엘리사가 오히려 게하시에게 어떻게 너희가 이러느냐, 오히려 나아만에게 떠났던 문둥병이 너에게 옮겨질 것이라고 해서 이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제의 종과 오늘의 종을 좀 비교하게 하는데요. 어제의 나아만의 여종은 어떻습니까? 어린 여종은 믿음으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가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서 엘리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함께했던 게하시는 오히려 그 나암에 대해서 경제적인 계산을 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 움직여버린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일들이 있죠. 목사와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 더 할 것입니다만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어떤 노동의 대가과 교회에 대한 봉사의 대가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게하시가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봉사를 왜 합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거나 어떤 직분이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즉 삶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는 모습이 바로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봉사를 가리켜서 오히려 그것에 대한 대가와 그것에 대한 어떤 다른 것으로 자꾸만 치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봉사에 대한 참다운 의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그것으로 인한 보수와 대가와 또는 사람들로부터 알아주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섬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으로 받아주심에 대한 감사로 멈춰야 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엘리사가 책망한 것은 사실 게하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하시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덕을 보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며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 예배, 봉사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거나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뭐 저라고 이렇게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기쁨으로 처음에는 감당하는데 나중에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괜히 자기 혼자 삐집니다. 자기 혼자 시험 듭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버려야 될 모습이고 끊임없이 자기의 그런 모습과 싸워나가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섬기고 헌신한 것에 대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받을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요 감사로 섬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를 봉사하는 거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육체적으로는 피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신경 써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한 보답이요, 또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임을 분명하게 잊지 않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보상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이라는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섬김, 은혜의 섬김으로만 온전하게 서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총의 길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언제든지 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로 인한 어떤 보응과 대가를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하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여정과 같이 온전한 믿음, 나은 마음과 같이 육신의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만이 아니라 영혼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신앙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